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땐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살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믿음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된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드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난도 아픔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순절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몸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나큰 축복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과 누리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불법과 불의, 거짓이 난무하며 악법들이 세워지며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물결이 성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 등 사회 전반이 무너지고 북한 정권은 핵과 전쟁으로 위협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시대적 위침이 들리지 않아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여 년 전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회개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의와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과 구조대원들,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걱정하며 주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주승중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의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며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며 새 힘을 얻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받은 바 은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전국 방역망이 뚫린 가운데 휴일을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교 활동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 수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일요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각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3월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인터넷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께서 지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교육국 주한 바이블 칼리지 강의들과 1:1 제자 양육반 개강이 잠정 연기됩니다. 가정사역국 전반기 개강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지역 주민을 도와드립니다. 예방소독이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찬양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확진자보다 더 무서운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대요. 살이 확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전혀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그래서 살이 확
확진자로 판명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마스크하고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도 하시고 또 가정 예배도 회복하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에 우리의 영육이 오히려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봤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전국의 만여 개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21일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 목사로 동참하고 있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찬송 10분, 말씀 10분, 기도 10분 그래서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기도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밤 9시에 드리는 119 합심기도 또 매일 아침 6시에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 처소처소에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구 예루살렘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현재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자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 당시에는 양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고 여러분 사진 오른쪽에 사자문이 있습니다. 그 사자문 안에 곧바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근데 저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양의 문이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희생 제물들인 양과 염소 등을 저 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양의 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과하자마자 오른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트, 집과 헤세드, 은혜라는 말의 합성어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도시 전체의 물 저장고로 만들어진 상당히 규모가 큰 못입니다. 현재는 이 못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당과 또 그를 바치고 있는 석주들의 일부 그리고 십자군 시대의 교회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흔적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그런데 지금도 저 교회 유적지 아래로 이 나와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지금 저 밑에 물이 좀 보입니다. 물이 좀 보이는데 어쨌든 이 베데스다 못 위에 비잔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흔적들 때문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로마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에스클리피우스의 신상의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는 의술의 신, 메디슨, 약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동상 보겠습니다. 저게 에스클리피우스로 의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면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뱀이 이렇게 틀고 있죠.
저게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서 보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게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 에스클리피우스 신상이 베데스다 연못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바랐던 헤세드,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간을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유월절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38년 동안 고통을 간직한 채 탄식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그 배경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연못 아래에는 지하수가 흘러서 때때로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올라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었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즉시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질병에서 낫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리석은 미신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종의 민간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기에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데스다는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각종 만성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못가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누워 있다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같이 중환자들로서 이제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환자들, 오래된 환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더 이상 의학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어쩔 힘이 없는 그런 불능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든 이들로 가득 찬 베데스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틀을 제공하지요.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본 대로 베데스다는 병든 자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고 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중환자들이었습니다.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기에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미신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불가능의 상징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슬픈 세상, 절망과 비참하게 짝이 없는 세상 베데스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듯이 오늘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심지어는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신도 치료제가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베데스다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병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각종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못가와도 다름이 없지요. 둘째, 베데스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가득 찬,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많은이란 말은 군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트로폰 욱 에코 I have no man, 즉 나는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지금 군중 속의 고독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여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도움은커녕 오히려 모두가 다 그에게는 경쟁자요, 그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들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외되고 사람이 없다고 탄식해야만 하는 처절한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병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지금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도와줄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그들도 모두 물이 움직일 때 달려들어가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다 오늘 본문 7절의 중요한 단어에서 보듯이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경쟁적일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무정한 모습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 사회, 그래서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도착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돌아볼 겨를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요새는 마스크 하나 구입하려면 먼저 가야 됩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연세자들에게, 기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사야 된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만 하는 이 군중들, 이 베데스다의 군중 속에 한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세 번째, 이 베데스다는 참된 소망이 없기에 미신과 우상을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였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미신을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미신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여망을 다 잃어버리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어 미신이라도 믿게 되지요. 더군다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대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우스의 천사, 그 당시 로마의 주신이었던, 태양신이었던 이 제우스의 천사로 알려진, 오늘 본문에 앙겔로스 그랬어요. 천사란 말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우스의 천사로 알려진 에스클리피우스, 의술의 신, 약의 신, 그가 내려와 물이 움직여지기를 만약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미신에서부터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돌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돌덩어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지기를 바라던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물론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팔이 있어도 물건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돌신상을 바라고 있으니 그 간절함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 속에도 있지는 않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리석은 미신과 우상을 바라보고 있던 저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물질과 돈을 더 의지하고 혹은 인맥을 더 의지하고 혹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한다고, 내 딴에는 더 확실하게 한다고 하나님과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상도 바라보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이 환자는 지난 38년 동안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는 막다른 골목인 이 베데스다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만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미신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또다시 계속되는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제치고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마지막 소망이었던 베데스다마저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하는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분명히 유월절 절기이므로 제자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절기의 잔치와 기쁨이 있는 곳,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곳으로 갔는지 이곳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홀로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 질병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미신과 우상으로 뒤덮인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들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장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사의 여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 짓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언뜻 들으면 불필요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병으로 고생하면서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는 지난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더 이상의 소망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좌절과 원망과 포기 상태에 있었을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도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절망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함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과 우상을 의지함을 이제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불신과 절망을 털어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행이나 미신이나 우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그를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그의 마비된 모든 근육과 팔과 다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묻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고 그대로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병이 오래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게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 형편, 내 고통 아는 이 없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땅끝 시리즈와 홍수 이후, 그리고 아들의 나라 등 많은 은혜로운 소설을 쓴 믿음의 작가인 김성일 장로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요한이 전한 복음 책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베데스다를 찾으신 예수님이 그에게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회의에 빠진 그는 무신론적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사르트르의 글을 읽고서 자유의 길을 떠나 교회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든 자기식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에 공감하고 교회의 발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마음껏 살았습니다. 21살에 작가로 등단해서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또 후에는 대우중공업의 영업부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대에 아내가 위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수술 후 항암 치료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괴롭혔고 자주 외박을 하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벽이 헐게 되었고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는 자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의 길을 가겠노라고 내가 한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치면서 마음껏 살았지만 정작 그로 인하여 아내가 병들었는데도 자기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도 부끄러웠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베데스다의 현장에 놓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뼈아픈 후회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 그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에 그를 찾아오거나 도와주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30년 전에 버렸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고 아내를 살려주시면 평생 새벽기도를 나오겠노라 고백하며 날마다 새벽기도를 나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후에 그는 그의 아내는 병에서 놓여 완전한 치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는 수십 편의 은혜로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베데스다에서 고통받던 김성일 장로님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한국교회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조국이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저는 불가능해요라는 불신과 절망의 말을 이제는 거부하고,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질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아픔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아픔도 고통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베데스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임하는 자비의 교회, 은총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이들조차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모든 두려움을 거부하고 능력의 말씀 붙잡고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각 가정마다 헌금함을 준비하셔서 정성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귀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성을 다해서 어른들이 자녀 앞에서 예물 드림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감사, 구제, 주일, 선교 헌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임재가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